오늘은 기쁜 날이죠, 여러분. 아멘. 기뻐요? 아멘. 행복해요? 아멘. 우리가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같지 않아요? 우리가 6주에 걸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리즈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냥 한 주만, 크리스마스 날 25일만 딱 한 주만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 끝나긴 너무 안타까웠고 아쉽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예전에 성령님이 이렇게 시리즈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더 좋죠? 네. 하루만 이렇게 6주 동안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네. 얼굴에 미소를 좀 남발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어색해. 메리 크리스마스. 뭔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좀 어색하죠. 오늘 저는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자매님도 형제님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네. 인사하세요. 목사님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손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자신의 손자의 그 아주 낡은 그런 신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런 손자에게 신발을 사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수십 년 전에 자기 남편으로 받았던 소중한 브로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브로치를 팔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브로치를 가서 팔아서 그 판 돈으로 그 손자에게 좋은 새 신발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신발이 뭐예요? 그러자 이 손자도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그만 상자를 할머니한테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그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상자 속에는 할머니가 이 손자를 위해서 팔았던 그 브로치가 들었어요. 사연인즉슨 이 할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브로치를 파는 것을 이 손자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손자가 정말 이것저것 일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꽤 좀 모았어요. 그래서 이 손자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브로치 팔았던 그 금은방으로 가서 할머니가 팔았던 그 브로치를 다시 사서 할머니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속 깊은 마음에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참으로 듣는 우리에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제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이분 날에 화정역 나가서 작은 선물이지만 나눔을 했죠.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뭔가 나눔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네. 여러분 어제 어떻던가요?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뭔지 모르게 그냥 막 기쁨이 생기고 막 뭔가 뿌듯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마음 중간중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뭔가를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을 하나님 하셨잖아요. 기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밝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도 그런 날에는 나쁜 짓 못하는 크리스마스 날에 나쁜 일을 했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크리스마스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이렇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좋은 일들을 하면 뭔지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또 다른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 이 부부가 아기 예수를 낳은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이 8일째가 되는 날에 8일째가 되면 뭘 하죠?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 날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지으라고 해줬잖아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 첫날부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8일째 되는 날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이름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디 왔어요? 지금 호적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야 호적이 올리는 거잖아요.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이름을 호적에 딱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 장남으로 예수라고 딱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을 차게 되어서 아기를 내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의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쓴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다면 자기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언젠가 그것을 꼬투리 잡고 문제를 삼을 것이 뻔한 일이죠. 그러므로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입니다. 들으면 누구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저는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나라가 있고 그런 걸 못 지키게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엊그제서 알았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어제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잘 아시죠? 안티프라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 유한양행의 안티프라미. 이 유한양행의 최초의 설립자가 누굴까요? 유일한 박사입니다. 잘 알죠? 들으니까 알겠죠? 그분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사업가였어요. 평양 출신이었어요. 미시간 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대학원 MBA를 마쳤고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아주 엘리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라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방송에 내보내지 않아서 몰랐어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기업인들에게 막 정치 자금을 이렇게 많이씩 내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도 많은 기업인들이 할 수 없이 그 정치 자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박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 거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일주일간 유일한 박사의 그 유한양의 회사를 세무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를 아무리 해도 너무 깨끗한 거예요. 뭘 이렇게
흠을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이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 이 사람은 이 회사는 티끌 하나 없이 세금 문제가 깨끗합니다. 아무리 정말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장부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상을 줘야지. 그래서 납세 훈장을 주고 동탑 산업 훈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분은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레주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렇게 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멋진 유일한 박사에 대해서 유튜브 동영상 통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참 많은 것을 느낄 거예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잠깐만 소개를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대로 이 아기 예수의 할례와 정결예식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다 함으로써 흠을 잡히지 않게 했어요. 흠 잡히면 나중에 안 되잖아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뭔가 흠이 잡히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흠 잡힐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전례를 따라 다 그대로 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다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때 거기에 누가 왔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전에 있는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 어떻게 이제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때로는 가르쳐주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시므온, 당신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시므온이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본 거예요. 성령님과 이렇게 친밀하면 성령님은 이것저것 잘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너 앞에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저 사람 보이니? 저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심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기뻐서 깊은 목소리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이방에게 전파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와, 제가 주를 보다니요. 주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 만나고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주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 마리아나 요셉은 이 사람 왜 그러지 하고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할까 하고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대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나이 많은 늙은 어르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주를 만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를 만나는 것, 사모하는 자를 만나는 것, 자꾸 찾는 자는 찾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아들 중에 아셀 지파의 자손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아주 매우 많았어요. 결혼하고 남편과 겨우 7년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그녀의 나이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혼자 산 그런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는 좋은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좋은 풍습에 한 14살 정도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근데 14살에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7년 살았대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21살이죠. 근데 21살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과부 된 이후로 84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가 100살이 넘은 거예요. 105살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나의 행한 행위가 기록되는 건 얼마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 행했던 그 일이 천국의 행위록에 어저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가서 선물을 주고 했던 그런 게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안나 선지자가 과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서 재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부는 할 일이 없어요. 가장으로서 남편이나 남자들이 있어야 나가서 일을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직업이 많은 수만 가지가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그런 시절에 과부로 84년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안나 선지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두 끼 굶는 것은 그냥 다반사였을 것 같아요. 그냥 그녀의 일상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이 여인 안나, 히브리식으로 하면 한나라고 합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이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입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으로 왔던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왔지만 결국 그냥 우연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는 이곳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므온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으로 왔고, 안나 선지자도 성전에 와서 늘 있었으니까 자주 있는 사람이 만날 확률이 높아요? 어쩌다 뜸하게 온 사람이 만날 확률이 높아요? 자주 오는 사람이. 교회 와도 예배 드리러 자주 오는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러는 거지, 어쩌다 한번 오면 정말 맹숭맹숭하고 그렇잖아요. 자주 와서 자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처럼 믿음도 좋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정말 조용히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한 사람만 기준이 돼서 그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가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므온도 안나 선지자도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 안나 선지자가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는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렇게 기다렸던 희망을 정말 이스라엘 속량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메시아를 만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늙도록 메시아 되신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나 선지자가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까지 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100살이 넘는 그런 나이까지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나 선지자처럼 또 시므온처럼 끊임없이 우리 두세주 예수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만난 예수님 확신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똑같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의 부모가 주님의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곳에서 보니까 간증이 하나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카페트 있잖아요. 카페트 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몬 나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이 카페 가게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 라헬이 어떤 카펫을 찾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에 놓을 좋은 카펫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라헬이 그분을 볼 때에 아, 저분은 유대인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키파도 안 쓰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키파도 안 쓰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이 궁금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누군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카펫을 안 사고 그날은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하고 다음날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라헬이 또 다시 오셨네요? 하나님의 집에 놓을 카펫을 사러 오셨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맞이하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라헬이 묻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라헬이
이 누구예요? 시몬 나옴이라는 사람에게 자,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뭔가 궁금증을 가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핫펫을 사고 나중에 자기 집으로 커피 마시러 오라고 하면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으로 살면서 정말 유대인 이제 자기 생일날이 되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이렇게 놀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진저리가 난 거예요. 실증이 났는데 그런 즈음에 이런 시몬 나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일도 그 집으로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정말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렇게 자기가 하는 자기 유대인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 시몬 나옴의 집에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놀랐고 그 집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말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 저도 오늘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들이 정말 좋아서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어서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 시몬 나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영접하고 자기도 모르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그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분들의 교회를 찾아갔을 때 찾아갔는데 보니까 성도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네, 당신이 오늘 처음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이제 라헬에게 물을 때 복음을 전하고 물을 때 그냥 자기는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영접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도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정말 나중에는 이제 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메시아 닉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아 닉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막 정말 남들이 그런 간증하는 그런 막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어떤 질병이나 고통과 고난, 막 크나큰 인간으로서 정말 감내하기 힘든 그런 막 고통과 역경을 막 견디고 이겨내고 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쵸? 막 질퍽질퍽한 막 진흙창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이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평범한 것이 더 감사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죽을 만큼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 만난 게 더 좋아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정말 안 믿어져서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라헬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시므온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늙고 나이 많은 여선지자 이 안나가 성전에서 맨날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며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안나 선지자처럼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시므온처럼 늙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이라도 불영을 하고 주님 앞에 서야 우리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뜻깊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